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6일 전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건 스가랴서 9장에 예언된 그대로 너희 왕 겸손하여 곧 나귀 새끼를 탔나니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탄 나귀가 그 위를 지나가도록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하고 뒤에서 따르는 수많은 인파가 찬송하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습니다. 예수님은 군악대 팡파르 대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어린아이들의 찬양 속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하늘의 왕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은 영광을 받으러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오늘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시면서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이 유대의 멸망에 대해서 또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성전에서 나가사 감난산 위에 앉아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되어질 일들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것을 보시면서 이 믿음의 말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수요일 베다니촌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예수님의 장사를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목요일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성찬을 제정하신 다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게셈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피 흘리며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서 신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로 끌려갔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끌려갔고 다시 헤롯에게로 넘겨졌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와서 재판을 받고 이 불법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브라이 드리온이라고 하는 뜰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갈보리 산상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고 그 갈보리 산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저와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어 어미가 알을 낳았어요. 그 동굴 같은 그 입구에다가 알을 수십만 마리를 걸어놓고 그리고 이 문어 어미가 그 산소를 막 불어넣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자기 다리로 물을 이렇게 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기들이 알을 먹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자지도 아니하고 그 알을 지키면서 자기 몸은 쇠하여지고 자기는 점점 몸이 줄어들고 그러면서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오로지 그 알을 지키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그 알들이 부화되어서 새끼 문으로 깨어나올 때까지 그렇게 지키다가 결국 스스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미가 썩으면 그 살을 새끼 문어들이 먹으면서 이제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미물에도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새끼를 향한 이런 본능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런 놀라운 그런 사랑이 이런 미물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극에 북극 펠리컨이라고 불리는 사다새가 있습니다. 이 사다새는 이 짧은 그런 여름 동안에 바닷속에 물고기를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자기 모이 주머니, 긴 모이 주머니에 저장을 합니다. 가득 이렇게 저장을 해서 담은 다음에 이제 겨울이 오면은 새끼들을 데리고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기나긴 북극의 겨울을 보내는데 자기 먹이 주머니에 모아두었던 그런 생선을 끄집어내어서 토해가지고 그걸 찢어서 새끼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이 그걸 먹으면서 자랍니다. 근데 나중에 그 먹이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그런 물고기 먹이들이 다 떨어지면요,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막 짹짹거립니다. 그러면 어미는 날카로운 자기 부리로 자기 가슴팍을 헤쳐가지고 자기 살을 찢어가지고 새끼들한테 먹여주는 거예요. 새끼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어미의 살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랍니다. 어미가 계속 살을 찢어내서 주면서 나중에는 푸드득거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새끼는 어미의 살을 먹고 그 어미의 피를 먹고 이제 그게 큰 새가 되어서 동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참 어머니의 엄마 새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새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흘려서 생명을 바쳐서 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해서 이 영원한 죽음에서 멸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자기 살을 찢고 피를 다 쏟고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에서 떡을 가지고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무참히 피를 쏟아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생명을 다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보아도 가슴이 울컥하지 않습니까?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거든요. 그게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나를 살리셨거든요. 예수님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나를 살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젊은 엄마의 그 장례식에 가서 보았습니다. 암으로 죽었는데요, 그 장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그 엄마의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몇 살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쪽 구석에서 웃으면서 장난감으로 조립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몰라요. 죽음이 무엇인지, 엄마가 죽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아도 그 사랑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여러분 여기 지식으로만 알고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고 이 가슴에 내려오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죽음은 나를 살리기 위한 희생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수천 수만 마리의 소나 돼지를 모두 산채로 죽입니다. 그것은 수백만 마리의 소나 돼지를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산채로 도살하는 겁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돌면은 수만 마리의 닭이나 오리를 다 도살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오리와 닭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살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급속도로 주변으로 번져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산채로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죄는 강우병, 에이즈, 에볼라보다 더 무섭고 더 잔인하고 더 엄청난 그런 피해를 인류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북미와 남미의 잉카 제국과 그리고 마야 문명, 엄청나게 발전한 그런 문명입니다. 오늘날도 과학적으로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 신비가 그들의 그 문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 잉카족들, 그 마야족들이 다 멸망당한 겁니다. 그들의 총칼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총칼에 의해서도 죽었지만은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병균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항체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항체가 없었던 이런 마야나 잉카족 인디언들은 그대로 그 병균에 의해서 다 죽어갔던 겁니다. 죄는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고 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죄는 인간의 교육이나 과학이나 종교나 도덕과 윤리의 실천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 아들의 피만이 인류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피만이 죄인의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십자가 제단에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온 인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처단하신 겁니다. 살찢고 피 흘려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그 피가 모든 죄를 맑히는 능력입니다. 금이 왕수에 녹듯이 보혈의 죄가 녹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보혈을 의지하면 사하여지고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휘어지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에 2마리 순념소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려서 자신의 죄를 속합니다. 또 한 마리 순념소는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광야에 버림받아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몰아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뒤쫓아가면 그 영문을 지나서 광야로 달립니다. 그래서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는 겁니다.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죄일에 이 아사셀 양이 그 죄를 짊어지고 가서 십자가 그 절벽에 떨어뜨려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아사셀이 되셔서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쏟아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한평생 살다가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진 상고를 겪으시고 다 이뤘다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겁니다. 새로운 삶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고 나로 하여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인이신 그분을 위하여 살라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뜨려 피 쏟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길을 가고 있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고 있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산다면은 오늘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교만과 내 자랑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까?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살라고 나를 다시 낳아주신 겁니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막일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세면기에서 이제 발을 닦고 있는데 대문이 열리면서 그의 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들 손에는 졸업장이 들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발 씻다가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장하다 내 아들 참 오늘 기다렸다. 그래 수고했다. 그러니까 다 아버지 덕분이죠. 아버지가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저를 공부시켜 주어서 오늘 제가 졸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졸업장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아버지가 고맙다 아들, 내가 너에게 오늘 보여줄 것이 있다. 나와 같이 방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발을 닦고 아들 데리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잠깐 앉아라. 백장을 열더니만 그거 무엇인가 밑에서 한참 찾다가 아버지가 손에 들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보니까 이제 삼배 저고리예요. 다 퇴색해서 낡아서 조미 먹은 누런 삼배 저고리 하나를 아버지는 손에 들고 아들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아들아 이게 뭔지를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 이게 뭔가요? 너 엄마가 입고 있던 윗저고리다. 너가 2살 되었을 때 우리 마을을 지나가는 그 큰 내가 있는데 비가 사흘 동안 억수같이 쏟아져서 빗물이 불어나서 강물이 불어나서 강둑이 터지면서 그 물이 우리 마을로 들어오는데 삽시간에 우리 지붕까지 물이 차올랐다. 나는 헤엄을 칠 줄 모르는 너 어머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어린 너를 왼손에 잡고 헤엄을 쳐서 저 강둑까지 가는데 힘에 붙여서 우리 세 가족이 다 물속에 깔아앉아 죽기 직전이었는데 너 엄마가 옷구름을 풀고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아들 잘 키워줘요. 여보 우리 아들 내 목까지 살아달라고 전해줘요.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어린 너를 왼손에 안고 오른손으로 물살을 헤치고 강둑에 와서 앉아서 망령자실하며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고 너 엄마 이름을 불렀지만 시신도 찾지 못했다. 이게 너 엄마가 너와 나를 살리려고 벗어놓고 간 너 엄마의 저고리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그 저고리를 자기 손에 잡고 가슴에 끌어부으면서 엄마 제가 엄마 목까지 살아드릴게요. 제가 엄마 목까지 살아드릴게요 하고 울면서 통곡하는 이 아들, 결국 법대에 들어가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판사가 되었다고 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에요. 결심하고 다짐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 피를 시인하고 그 피의 능력을 믿으면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더러운 죄악의 습관 속에 살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를 믿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나고 죽은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그렇게 내 자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분 뜻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분 가신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굳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몸이 굳어져서 이제 죽는 거 중풍이라고 합니다.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반이 굳든지 전신이 굳든지 굳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심장이 갑자기 굳어지는 거 심장마비입니다. 그것도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간이 굳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간경화증. 이건 자각 정상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뇌도 굳어지는 뇌경색, 뇌가 굳어지는 겁니다. 이 굳어지는 병이 무서운데 굳어지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심령경화증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병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웬만한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졌어요. 뜨거움이 없어졌어요. 그냥 식어버린 겁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주는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목을 메어 울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 가슴에 박혔던 그 순간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말한 겁니다. 어느 사이에 화인 맞은 양심처럼 바리새인처럼 내가 그렇게 돌변하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넘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심령의 변화를 받고 우리 인격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부흥회 4년 만에 부흥회라는 거예요. 심령대 부흥회라는 겁니다. 변화받기 위해서요.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집에 계십니까? 예, 그래요. 목사님 SBS 방송 한번 텔레비전 한번 틀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 틀어봤어요. 거기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나오고 있고 그게 방영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라남도 벌교 쾌상면 쾌상리에 쾌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옆에 집사님 집에서 키우는 개 2마리가 있는데 그 토종개 누룽인데요. 이 누룽이에 대해서 지금 방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쾌상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알리는 첫 종,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종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확성기에서 찬송과 경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과 경음악을 틀면은 이 개 2마리가 자기 집 널판지에다가 이렇게 두 손을 올리고 목을 빼가지고 그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경음악이 나오면 똑같이 따라서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목청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따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태프들이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다른 음악을 한번 들어보아주자. 그래서 클래식이라든지 팝송 이런 거 뭐 또롯 이런 거 틀어주면은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음악을 들려줘도 따라하지 않는데 찬송가만 딱 틀면은
개 2마리가 널판주에 발을 올리고 목을 하늘로 빼서 그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찬송을 따라 부르는 것.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놀랐습니다. 서단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는데, 식단계 3년이면 라면 끓인다는데, 이야 예배당 옆 3년 되니까 이 개들이 찬송을 따라 부르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오랫동안 성경 공부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보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사실은 밥티저라고 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어디 있나요? 물속에 들어간 것을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찍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침례교나 이런 데서는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 이용료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립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세례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에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이게 주님의 제자고 주의 백성인데, 주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주님을 따라가죠. 개도 주인을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비난하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것인데 세상에 근심거리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교회 교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교인인데 바깥으로 나가면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돈 좋아, 세상 자랑, 세상 육체 쾌락을 좋아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진정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라면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습니다. 갇혔어요. 살기 위해서 허물을 벗는 거예요. 우리도 살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죠. 변화받아야 됩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원도 연백천 물속에 사는 참개가요, 생존 본능으로, 이제 종족 번식의 본능으로 이 바다에 가서 알을 낳는데, 그 참개가요 바다에 가서 알을 낳는데 바다로 가는 도중에 물살 쐬는데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놓은 그물에 걸렸다가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리가 잘리고 몸이 그냥 찢겨나가고, 그러면은 벗는 거예요, 껍질을요. 그 옛 껍질을 벗는데 껍질을 딱 벗으니까 그 속에서 똑같은 참깨가 나오는 거예요. 옛 껍질은 그냥 껍질로서 그냥 벗어버리고 새로운 참깨가 나와서 다시 똑같은 그런 발을 달리고 똑같은 그런 발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헤엄쳐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걸리고 또 찢기고 그러면 또 다시 벗어버리고 또 새로운 참깨가 나와서 10번이나 껍질을 벗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번요. 저 강원도 연백천 참깨가 바다로 가면서 그 긴 여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상하고 하면은 벗고 또다시 새로 10번 껍질을 벗고 바다로 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런 미물들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종족 번식을 위해서 저렇게 자신의 껍질을 벗는구나. 우리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옛사람,
허물을 벗어버리고 습관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대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우리 모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종려주일날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